할렐루야. 예, 강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마 본인 교회에서 이렇게 박수 받는 목사님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어땠어요? 예,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답고 눈물과 감동이 있고, 제가 마지막 그 찬양 들으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빨리 북한 보내야겠다. 그 영화도 막 생각이 나고 하면서, 회암 성결교회 세워질 때 우리 찬양대가 좀 북한에 가면 어떨까, 그런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이 되고 찬양의 도구가 되고 또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대장님과 지휘자님이 이렇게 기획을 해 주셨을 텐데, 내년에는 또 얼마나 멋있게 또 해 주실까, 또 기대치가 막 높아지는데, 오늘 감동받으시고 나 찬양대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등록하시면 오디션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도 저 자리에 함께 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근데 악보 들고 5분은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악보를 놓치거나 아이고 뭐 주저앉고 이제 그러시면 안 되고, 악보 들고 또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 찬양대 더 기대가 되고, 정말 삶 가운데,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따 또 순서를 보니까, 순서 보셨어요? 설교 뒤에 부담스럽게 누가 나와요? 강철과 아이 둘. 강철 집사님의 애가 둘인가요? 뭐 이게 강철과 아이들. 예, 어떤 아이돌들이 나올지 여러분들 또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재밌는 주보 광고와 또 사회 멘트를 한번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그 주보를, 광고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었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는 회원들 간의 의견 충돌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시면서 마지막 설교가 있겠습니다. 설교 후 찬양대 특송이 있습니다. 공명은 기뻐 뛰며 노래하라 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잠시 후에 소프라노 아무개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에 목사님께서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막 추려서 이렇게 모아놓은 재미난 이야기인데, 자, 이런 그 활짝 웃을 수 있는, 빵 터진다고 하죠. 이렇게 마음껏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왜 생길까요? 이 사건과 저 사건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상관없는 내용들이 딱 같이 갖다 놓으니까 너무 재밌죠.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는 회원들 간의 의견 충돌로 취소되고,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또 찬양은 기뻐지며 노래하라. 이것과 이것이 다른데 다른 것을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화 하모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것이 함께 어울릴 때 그것을 조화롭다, 또 하모니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늘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불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 속에 즐겁고 행복하고 단란한 시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불행과 행복이 연결되었지만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뭔지 알아가는 것이죠. 늘 슬픈 날만 있나요? 때로는 우리가 한박
또 한껏 웃을 수 있는 그런 기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하모니를 만들면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극단으로 쏠리기만 하면 그것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맨날 웃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또 웃어야 되는데 또 웃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늘 아하하 너무 행복해 보이죠? 그 행복이 계속 지속이 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그건 또 너무 이상한 거죠. 아까 우리 지휘자님이 막 이렇게 밝게 지휘하다가 또 멘트할 때 혼자 이게 확 이게 터져가지고 오늘 많이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한다고 여자분들 미용실도 많이 갔다 왔는데 눈물이 또 이렇게 머리카락에 젖지 않게 때로는 우리가 기쁜 막 훅가시 넣는다고 하죠. 막 힘을 줬는데 또 때로는 눈에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늘 햇빛만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웃어야 돼, 늘 기뻐야 돼, 늘 행복해야 돼. 그게 아니라 때로는 울다가 웃을 때도 있고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마음 흐뭇한 날도 있고 이것이 늘 교차되고 조화가 되고 또 하모니를 이루면서 우리 인생은 사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푸르르고 또 아름다운 우리가 초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모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 집사님이 예쁜 목소리로 스바냐 말씀을 잘 읽어 주셨습니다. 이 스바냐 말씀은 이게 설교 중에 많이 쓰여지는 본문은 아닙니다. 근데 이 스바냐 내용이 쓰여질 때 어땠냐면 이스라엘이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 그 민족의 역사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을 때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 성경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스바냐 이 선지자 시대 때 총체적인 위기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시야라는 왕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몇 살에 등극했냐면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8살에 뭐 하셨어요? 국민학교 다녔잖아요. 근데 요시야는 8살에 얼떨결에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아몬이 그 반역 때문에 아버지 아몬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반역자들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 선지자들과 또 그런 관료들이 또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반역자들을 처단을 합니다. 그럼 아버지 아몬이 2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지금 8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8살 된 요시야밖에 없습니다. 그 8살 된 아이가 왕이 되었으니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대혼돈에 빠지기 시작했죠. 또 아버지 아몬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면서 정치를 하면서 완전히 민심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폭정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반역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또 반역을 잠재우긴 했지만 8살 된 아무 권위와 권세가 없는 아이가 왕이 되었으니 호시탐탐 왕의 자리를 노리고 또 서로 막 이합집산 하면서 뭉쳤다 흩어졌다 굉장히 전국이 불안한 그런 시대가 바로 스바냐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그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그 아몬의 아버지 요시야의 할아버지죠,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55년 동안 길게 왕위를 그가 이어갔지만 그는 우상 숭배에 손을 대고 또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성전에 우상 신상들을 막 세우면서 온갖 혼합 종교의 많은 것을 끌어들여 왔던 사람이 할아버지 므낫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최악이고 지금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완전히 최악인 그런 상황에 도래해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적이죠. 이런 나라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절망 속에 어떤 조화로운 이야기를 할까요?
스바냐가 상상 밖의 그런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노래할 상황이 아니죠. 기쁘게 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불안하고 원통하고 끔찍한 상황이 수십 년 동안 이어졌고, 왕은 살해당하고 왕이라고 세운 사람은 8살밖에 안 돼 있고, 그 할아버지는 50년 넘게 계속 우상 숭배를 백성들에게 몰래 전염시켰던 사람. 이런 상황에서 스바냐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 노래해라, 찬양해라, 기뻐 부를지어다 라고 전혀 조화롭지 않은, 전혀 반대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스바냐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인데 노래 부르고 싶지 않은데요, 기뻐할 일이 없는데요, 즐거운 일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 불행한 상황 속에서 스바냐는 찬양하라.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조화를 이루고 우리의 삶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것이 함께 마주할 때, 그때 하모니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 넘게 노래를 잃어버렸어요. 왕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찬양 못하게 하고 여러 이방 나라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과 노래를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스바냐는 아니다. 노래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노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때, 그때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내려오고,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때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불행과 저주와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도리어 기뻐 찬양해야 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찬양대 마음속에 깊이 자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노래 부르고 싶지 않아요. 노래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노래를 불러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래를 불러야지만, 찬양을 해야지만 알 수 없는 은혜, 정말 절망적이고 저주와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알 수 없는 은혜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 힘주어 자신 있게 노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자,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인가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복된 것처럼 과거형으로 스바냐가 선언을 하고 그냥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임하셨다. 원수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원수들이 사라졌다. 치유되지 않았지만 치유받았다. 약한데 강해졌다라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찬양할 수 없는 상황들, 답답하고 힘겨운 상황들 많아요. 그러나 스바냐처럼 그 미래가 현재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끌고 오기 위해서는 선언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노래해야 될, 찬양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로 가볼까요?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인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미 너희를 기뻐한다, 기뻐했다. 하나님께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미리 기뻐하였다. 나는 먼저 기뻐하였다. 나의 이 기쁨이 너희들에게 현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절망적인 그 상황, 왕도 신뢰할 수가 없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스바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망하지 말고 노래해라. 노래하고 찬양해야지만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비결은 이제 찬양하는 것이다. 노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음을,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것을 믿고 선포하고 이것을 노래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라고 스바냐는 힘있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 이 찬양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찬양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조화와 하모니를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찬양대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찬양대 소리 들으셨는데 높은 소리 있죠, 낮은 소리도 있죠, 또 중간 음도 있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여러 소리가 함께 어우러지죠. 똑같은 소리는 없습니다. 다양한 소리예요. 그 소리에 또 뭐가 있죠? 불협화음도 가끔 껴들죠. 그 전문 용어로 사리라고 그래요. 사리, 빅사리. 그것도 가끔 이렇게 들어와야지 우리 느슨해졌던 마음이 순식간에 이제 긴장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냥 높은 소리, 낮은 소리도 있지만 무슨 사리도 있어야 돼요? 빅사리도 있어야지 우리가 착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는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모니로 살아가는 사람, 하모니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양대 다 다른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찬양대가 다 똑같은 하나의 음만 계속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조화도 아니고 하모니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너무 지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다른 소리를 내는데 그게 조화를 이루어요. 그게 하모니가 되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는 무엇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하모니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찬양대가 그러면 본인들의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각자 다른 소리를 내야지만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찬양대가 또 성도님들이 삶에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랑 다른 생각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틀린 건가요? 그냥 다른 건가요? 다른 거죠. 근데 다른 소리가 있어야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랑 성장 배경이 다른 사람, 나랑 사는 정도가 다른 사람, 나랑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 우리는 나와 다르면 무조건 미워해요. 싫어해요. 그러면 우리는 조화와 하모니랑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랑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또 다른 사고방식과 다른 삶의 수준이 있어도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또 하모니를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로 산다는 것은,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와 다른 소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다양한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고 제자가 되고 또 증인이 되는구나. 찬양대가 이 다양한 소리를 함께 어울러서 하모니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다른 소리를 내지만 그 다름 속에서 조화가 이루어지죠.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 처리하는 시간과
그 속도와 또 마무리가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일터에서 또한 하모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찬양대로 봉사하면서 나와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또 내가 소리를 맞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떠셨습니까? 나랑 다른 소리, 다른 입장, 다른 의견이면 무조건 미워했는지, 아니면 그것을 함께 들으면서 기다려주면서 조화와 하모니를 만들어 내셨는지. 특별히 우리 바라기는 정말 우리 찬양대가 그 노래는 하모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찬양대 하면서 때로는 다른 의견, 다른 소리가 있어도 이것이 다 필요하구나. 또 찬양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와 다른 소리, 나와 다른 발걸음, 나와 다른 속도가 있어도 그것을 함께 기다려주고 어울려주고 또 함께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모니의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찬양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